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무척 더운 여름을 지금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잘 보내시면 건강하게 잘 보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이제 옆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또 마지막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고대 데살로니가시라는 도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박이라고 하는 도시, 원주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이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그런 힘이 뭐였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고 그들의 회심 그리고 본받기와 또 본이 되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 고대 도시라고 하는 우상이 횡배하고 정말 타락할 정도로 아주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힘이 바로 복음과 회심,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었음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11일부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보면 6월 11일, 18일, 25일 날에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그럼 뭐냐 이러한 제목으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7월 9일에는 복음이 무엇이고 회심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의 핵심이 복음과 회심의 공동체였고, 그리고 7월 16일 날에는 그러면 본이 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날에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 동력, 세 가지 동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고난과 환난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또한 홀로서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4개월 만에 진짜 짧은 그런 시간 안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지도자가 없었을 때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홀로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가 7월 30일에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두 번째가 성도들의 참된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30날에는 참된 성도의 교제의 기본과 또 지난주 8월 13일에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심화를 시켜야 될 거냐.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하는 영성. 우리가 우리끼리만 교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진리의 기초에서 사랑과 믿음을 점검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잘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이게 참된 교제의 영성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우리끼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수직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아주 교제의 심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적인 목표는 뭐냐?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현재적인 목표고, 최후의 목표, 마지막 목표는 뭐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종말론적인 시각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진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진리가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 도시라고 하는 우상이 팽배하고 깨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 바울이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냥 너희들이 이런 공동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까지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이제 3장까지 했으니까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현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삶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또 자신에게 느끼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워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형제로부터 배우는 거죠. 가정이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학교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속에서 적절한 삶의 방식이 개인의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남자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어리광 부리고 막 컸는데도 막 청년이 됐는데도 어리광 부리던 아이들이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휴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아주 씩씩한 남자가 돼서 분기가 바짝 들어서 오죠. 집에 있을 때는 엄청 게으르고 그냥 이렇게 어리광 부리던 아이가 군대 갔다가 휴가 받아서 오면 완전히 군기가 바짝 들어 씩씩한 남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병장이 돼서 제대를 하고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서 옛날로 또 돌아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빠르게 익히고 습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 습득이, 사람은요 그래서 빨리빨리 습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라는 그 큰 도시, 고대 도시 가운데 존재했어요. 고대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영향, 지금 성적인 타락의 영향,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영향,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중요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오늘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의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의 영역입니다. 성의 영역. 두 번째는요, 경제생활, 물질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오늘 하지만 다음 주는 성, 그 다음 주는 경제생활, 그 다음 주는 죽음. 우리가 이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누려가는데,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적인 부분과 경제생활, 죽음의 부분에서 어떻게 내 삶의 방식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인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요, 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냥 대충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존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요, 사람들은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세 가지 질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일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새로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왔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요 관심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무엇이 하나 첨가가 되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인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서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같은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멈춰져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1년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그러고, 이 지구가요, 이렇게 지금 뺑뺑뺑뺑 한 바퀴 돌면은 하루예요, 하루. 24시간.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동그란 지구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구 자체가 도는 거를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또 동쪽으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지구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금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혁명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천동설적인 인생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천동설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면서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이것이 지동설적 인생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삶으로 중심축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뀌듯이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은요, 본질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가진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바래요. 그래서 갈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칭찬하고 건강하게 인정해주면요, 아이의 자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자녀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만약에 나를 칭찬해줬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막 애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가 아이에게 주어야 될 것이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칭찬과 인정. 그래서 아이를 잘 인정해 줄 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색하게 되면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인정받았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야. 나 저 사람한테 칭찬받았어. 누가 좋아요? 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했는데 칭찬을 받으면 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노력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내 인생이 불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인생이 재미없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막 그냥 고난, 고통, 아픔, 그러니까 그냥 이 고난, 이 고통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쯤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 속에 있던 모호하고 그림자 같고 선명하지 않던 기쁨이요, 진짜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기쁨,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쾌락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목적이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감옥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감옥이 무슨 기쁨입니까? 감옥에 사는데 고난을, 지금 내가 나쁜 짓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뭐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뭐가 기뻐요? 근데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 세 번역으로 하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데, 이미 여러분이 우리에게 받은 대로 마땅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긴 여러분이 어린 교회임에도 잘 살아내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지금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지금 잘 살아내고 있어요. 잘 살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의 지금 현실을 칭찬하고 감격하면서 또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첫 번째는요,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네,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많은 사람이요, 거룩함을 오해를 해요. 거룩함 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막 목소리를 깔고 몸 자세를 이렇게 막 근엄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재밌는 얘기도 못하고 웃긴 얘기도 못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거룩함이 뭘까?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가장 매력적인 분이시고 가장 멋있는 분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형용사로 꾸밀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들도 엄청나게 매력적이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엄청난 균형과 모든 것들을 통합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을 닮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그분을 닮으라는 것, 곧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겠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되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통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던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든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가요? 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린 어떤 결정, 어떤 선택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연봉 1억을 줄 텐데, 연봉 1억 2천,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준대요. 그런데 일요일 날에 교회 못 나가. 일요일 날도 출근해야 돼. 내가 한 달에 받아봤자 몇백만 원도 안 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을 준다고? 근데 일요일 날 출근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내가 온라인으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일요일날 뭐 온라인 방송을 다 하는데 온라인 보고 되고, 밴드에다 보면 밴드에 녹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일요일날 저녁에 와서 녹화 방송 보면서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돼.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와서 그냥 거룩하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힘들어요. 그렇게 닮아가기 힘든다니까요. 우리에게 수억 만금을 가져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택인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지,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는 건지 멀어지는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어져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집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목소리를 깔고 성경책을 옆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니까요. 그 거룩함이 깊어지길 원하신다니까요. 온전해지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 원한다. 거기까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함의 성격이 뭔지 아세요? 오늘 2절 6절에 보니까 거룩함은요,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며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계속해서 말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어지는 거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령은요, 복수형이에요. 명령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명령들, 그래서 6절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2장에서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계속 내용을 상기시켜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들, 이 명령이 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다음 주 성, 그 다음 주 경제생활, 그 다음 주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이 고대 도시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세상의 풍속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바울은요, 주 예수로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명령들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출처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몇몇 NIV라든가 NLT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에 권위라고 하는 말을 또 포함을 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주 예수의 권위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 바울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의 권위로 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들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님이신 예수님께 받았다,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거룩함에 관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그 지침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8절에서는 성적 부도덕, 성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에서는 일상의 경제생활,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 여기에 대해서 성과 경제와 죽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휘어잡는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 여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살아야 될지, 짜잔,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눴던 거죠. 지금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거룩함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훈련이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선명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맨날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애매모호한 사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기억하고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억하고 훈련하라. 훈련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변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자, 오늘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했는데 내 삶에서 전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왜?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심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배워나가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로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세 번째 이유입니다.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실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훈련이. 그러면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훈련은요, 자신에게 밴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세속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런 어그러진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다니까요. 배어있는데 어느 날 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군요, 나의 왕이시군요, 나의 주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이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받아들인다고 입으로 한번 고백한 걸로 해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습관으로 바뀔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만 다니면 변하는 줄 알아요. 자,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서 인생이 바뀌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는 뭐냐면 정신만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신만 번쩍 들어와서 그냥 돌아가면서 살면 그냥 곤란한 거예요. 다음 주일에 와서도 또 정신만 번쩍. 정신을 번쩍한 거를 깨달은 내용을 연습하면서 살아내면서 훈련을 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지침을 내리고 또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훈련은요 쉽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운동한다고, 운동, 다이어트, 살을 빼야겠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운동하지 않았던 내 온몸의 근육들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 몸은요 막 싫어해요. 왜? 피곤하거든요.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떤 운동을 해도 막 피로가 쌓입니다.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피로를 극복하면 체력이 늘어나요. 반복해서 훈련하면 그 운동이 습관이 됩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피로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활기차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습관을 바꾸기 위한 훈련이 열쇠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 여러분, 기도가 대표적이죠. 우리 풍성한 삶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10 훈련을 해요. 10.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우리 하나 주님을 기억하자, 우리 말씀 본 거 기억하자. 이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던 분들은 쉽죠. 10 뭐 그냥 쉬워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전혀 성경 보지 않던 사람들이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이요 100분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점심에 10분이요 진짜 100분처럼 느껴져요. 왜?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10분 같지만 그 10분을 매일매일 10 하다 보면요 15분으로 늘어나고 20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지 못할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히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아유 힘들어서 오늘 교회 가서 또 앉아있다가 1시간 동안 힘들게 앉아있다가 울면은요 아무런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힘들 속에 문제 속에 더위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더 변화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요. 저희 교회가 왜 속회를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왜 자꾸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일대 여러 명 수십 명을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표정만 보면 대략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힘들었는지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지를 그 공동체 속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 가지고 살다가 했는데
잘 안 됐어. 내가 이번 주에는 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텐텐텐 훈련을 했는데 야, 좀 되더라. 내가 어느 날은 10분이었는데 내가 20분 동안 했어, 기도를. 그러면서 서로 도전도 받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세워지는 게 속회 공동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대 다를 훈련하는 거. 여기서는요, 각성 깨닫는 거예요. 에이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살아낸 거를 여러분들이 속회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게 바로 속회예요. 우리가 이런 속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을 하고 있으며 어떤 거룩함으로, 어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